아멘. 명절 끝날인데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자녀들 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또 오고 간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는 때로 이 명절이 한 번씩 좀 쓸쓸하더라고요. 저도 꼼짝없이 저희 가족들하고 그냥 집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명절이 오히려 쓸쓸하고, 이런 명절 왜 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는 게 뭐라고 그죠? 원래 이 온 가족들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 가운데 거하면서 헤어짐 없이 그렇게 한 가족 안에서의 온전한 복됨,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누리는 모습이 가장 복될 것인데, 이 사는 게 뭐라고 그죠? 가족 전체가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저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기에 바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빨리 천국이 와야 합니다. 빨리 주님 나라가 와야 이런 부분들이 그죠? 우리가 헤어짐 없이 주님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 누리게 되겠죠. 빨리 주님의 나라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이 찬양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이 무슨 찬양일까요? 2절은 이렇게 되는데,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이게 무슨 찬양일까요? 이 찬양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에요. 많이들 우리가 불렀고 그죠? 또 앞으로도 많이 부를 그런 찬양입니다. 축복송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어딜까요? 이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이 특별히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었을까요?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 특별히 두 아들에게 야곱의 모든 축복이 그냥 쏟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두 아들에게 여러분 야곱의 모든 축복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유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두 번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축복하는, 오늘 12아들 중에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오늘 요셉을 축복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의 축복은 장자의 명분에 따른 그런 이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요셉에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호적에다가 입적시킨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야곱이 요셉을 장자의 명분에 따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 무성한 가지가 샘곁의 무성한 가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는 그 이미지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그 생명에 있어서의 완전한 푸르름, 열매 맺는 생명에 있어서의 완전한 푸르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 퍼뜩 생각나세요? 시편 1편이 딱 퍼뜩 생각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가 시들지 않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뻗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축복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여러분 받게 되죠. 그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입적이 되어서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킴으로 두 몫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번성, 그것을 먼저 요셉이 축복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23절, 24절인데요. 여기서는 생명의 번성함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활 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제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자는 요셉의 대적들, 원수들을 이야기하겠죠. 원수와 대적이 죽으라 하고 활을 이렇게 탁 쐈는데 요셉의 활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팔은 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이 활시 이렇게 당기는 거 보셨죠? 이게 사실 웬만한 힘으로 잘 안 당겨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힘이 세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무엇을 연상시키냐 하면, 왜 여러분 그 드라마나 이런 것,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좀 극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말을 탄 궁수가 달리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탁 말을 이렇게 탁 타고 가면서 요셉을 향해서 차를 탁 쐈어요. 네. 그런데 그 모습을 요셉이 딱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같이 이렇게 달리다가 그 활 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도 활을 딱 꺼내가지고 시위를 당겨서 쫙 원수를 향해 쏘는 거예요. 그렇게 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쏜 활이 원수가 쏜 그 활과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가운데로 쫙 쪼개면서 그 화살을 쫙 옆으로 쪼개고 요셉의 활이 그대로 원수의 심장에 관통하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요셉을 향하여서 죽으라고 이렇게 딱 활을 쐈지만 요셉의 활은 더 강해요. 요셉의 팔은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힘으로 그 화살을 가운데를 쫙 쪼개버리면서 그 원수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이 가능한 이유를 24절 하반절,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요셉에게 힘을 주고 요셉을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야곱의 전능자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엘로힘이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 체험했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또 그 형 에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었던 것, 야곱이 체험했죠. 그리고 언제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셨죠. 야곱의 언제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야곱이 흔들릴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선한 목자로서 결국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그 아비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야곱은 그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에게 반석이 되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미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있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겠다 하는 자의 그 복을 여러분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요셉은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여러분 생명의 복이 뭐냐? 25절 하반절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이 받고 있는 복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놀랍습니다. 사실 하늘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적당한 때에 맞는 시기에 내려주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곡식의 그 풍성한 산물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복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 하늘의 복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 아래서의 깊은 샘의 복, 요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땅에서 여러분 솟아오르는 것이니까 샘물을 이야기하겠죠. 우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물을 얻는 것도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샘물과 우물에 대한 그러한 복, 그러니까 여기에서 샘물과 우물은 그렇게 밑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비옥함과 기름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샘의 복 이렇게 지칭을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비옥하고 기름진 복에 대한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복을 받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사람과 짐승을 포함하여서 모든 생명체의 번성과 창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의 모든 복됨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요셉이 받고 있는 이 복이라는 건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그야말로 통째로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것도 사실 이것으로 충분한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탭니다. 장자의 몫에 따른 복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복에 복을 더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복을 더 얹는 게 뭐냐면 2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26절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네가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내용은 여러분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내용을 공동 번역이라는 곳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이삭과 꽃을 피우는 복이라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베푼 복이 야곱 때 꽃 피우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꽃을 피우는 복,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시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솟아내리시는 풍성한 복, 이러한 복을 요셉의 머리에 뭇 형제들 가운데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시기를 비노라,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어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가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받은 복은 그 조상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복이나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시는 풍성한 복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의 기원을 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고 쪽의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복이다 하면 산에서 나는 모든 그 열매의 그 풍성함들, 그런 것들을 이미 세팅시켜 놓고 있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뭐 산으로 들러 나아가서 막 이런저런 뭐 곡식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시는 풍성한 복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 열매들이 먹거리가 풍성한 세계로 지어놨잖아요. 그 태고 쪽에, 그 처음에 생명의 그 풍성함의 그 기원,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그런 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들이어서 그 조상들에 비해서 자기가 훨씬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큰 복을 받았는데 너는 이와 같은, 이보다도 더한 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구나. 야곱이 지금 요셉에 대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큰 복을 받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명을 세팅해 놓은 그 그림처럼 내가 큰 복을 받았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나보다도 더 큰 복이 너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셉은 모든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 먹이고 있잖아요. 그죠?
흉년 가운데 7년의 대흉년 가운데 오늘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고센 땅에 거하면서 흉년을 피해가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요셉 덕분에 사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요셉의 여러분 복은 아마 성경에서 모르긴 몰라도 모든 축복들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뒤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따른 요셉이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인데요. 베냐민은 어떤 복을 받느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이 막내이긴 하여도 12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은 얕볼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얕볼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베냐민도 여러분 역시 한 성격하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면 기브아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 기브아 사건이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사실은 좀 호기를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브온 사건이 여러분 이 기브온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대 온 이스라엘이 맞짱을 뜨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레위의 첩에 관한 이 일 때문에 어쨌든 그 범죄한 자들을 베냐민 지파에서 내어 주었으면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범죄한 자들을 내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어 주기 싫다. 한번 맞짱 뜨려면 한번 뜨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붙었던 베냐민 지파의 이 군사가 40만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작은 지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짱 한번 뜨자 이럴 지파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그렇게 막 대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쫄딱 망하긴 했지만 그렇게 되던 지파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한 성격하면서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가 아닌 낮에 사냥한 것을 가지고 밤에 나누는 그런 지파로.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구약의 복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볼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 모든 복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입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도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지 이것이 성경, 구약의 성경을 우리의 온전한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복은 아무리 오늘 요셉이 여기에서 야곱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을 받아도 이 복들은 여러분 한계가 뭡니까? 전부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서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땅의 복만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 땅의 복들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떤 복이에요? 썩어질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용이 일단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주님 여러분 어떤 분이셨어요? 사시사철 사실은 푸르른, 생명이 완전히 푸르른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항상 그의 사역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들을 얻어내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을 다시금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구원하시는 역사들, 그런 모든 생명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역사들, 그 역사들이 전부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무성한 가지,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셨어요. 그래서 문 영혼들을 거두어들이고 생명의 그 항상 푸르름들, 완전한 열매들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활을 쏘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그 활 시위를 당기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이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음의 활을 당겨서 예수님께 쏘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더 강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죽음의 활 시위를 당긴, 그를 향하여서 부활의 생명에 더 크고 더 힘센 활을 그들에게 쏘아서 그 활을 부서뜨리고, 그죠? 그 완전한 원수, 마귀, 사탄, 그 심장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강하신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을 가져오셨어요. 모든 풍성한 생명에 있어서 복의 기원이시고, 그죠?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복이나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풍성한 복을, 그 모든 생명의 복을 세팅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생명의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셉이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받았어도 요셉의 복은 여러분 전부 뭐예요? 다 땅의 복이에요. 다 땅의 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요셉이.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는 복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가나안 땅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두 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금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흙으로 짓는 백성이 아니고, 그죠? 구약은 전부 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출생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백성으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사람들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지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집어삼키는 백성이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지어지지도 못했을 뿐더러 성령의 사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도 여러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땅이 기름진 복이라는 건 뭡니까? 땅이 기름진 복은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고한 대로 얻는 복.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나눠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게 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요셉이 받은 복처럼 그냥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이렉트로 오는 복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사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옵니까? 그런 복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은 복, 이것도 복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에서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기름진 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과 자신의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 썩어질 세상과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영원한 복입니까? 이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먹고 마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에 있어서의 기름진 복 아니겠어요? 왜냐?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이라는 건 좀과 동록이 심하여서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하늘에 여러분 쌓여지는 재물이라는 건, 우리의 헌신이라는 건, 우리의 충성이라는 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상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진짜 땅에 기름진 복을 얻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물질적인 여러분 장대함과 장성함과 어떤 번성과 여러분 번창 이런 것들에 여러분 한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복과는 내가 완전히 멀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복음의 부요함과 함께 오는 복은 이러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 자신의 생명을 해석해내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금은보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은 그 승리를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승리를 나누는 사람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 베냐민이 얻은 이 복이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베냐민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라고 하면 낮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시간 동안에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은 십자가의 승리가 곧 그 자신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그 자신의 승리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예수님께서 얻으신 승리, 그 전리품, 그 전유물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면 문 영혼도 어떤 영혼이든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도 예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교회도 역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온전한 영광,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승리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백성, 그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도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도움의 손이,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십자가의 그 승리를 나누게 한 복된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기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직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그 승리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과 능력이 그 십자가의 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십자가의 그 복을 나누는 복된 백성들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백성으로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함 없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